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의 나를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주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 동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그렇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온
주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세상은 혼란스럽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순간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치관을 형성하고 배움의 훈련 속에 있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최민규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함과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온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예배는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같이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일부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는 주중에 제가 확인하고 결정한 것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이 연장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지 선생님들을 통해 전달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카톡으로, 문자로, 또 전화로 계속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있듯이 비발디 프로젝트가 시작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 진로, 연애, 교우 관계, 여러 가지들에 대해 함께 상담하고 고민을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만나 상담하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과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입니다. 수능날이 결정되고 우리가 계속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가운데 혼란하고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우리 다른 청소년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성관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에 이어 최민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농부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너무나 재밌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호기심이 가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악해 보이고 또 무거워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것을 그 새로운 개념들을 머리와 마음속에 인식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또 깨달아보고 결단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에임하이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9월 한 달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다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상을 보실 때 참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이 정원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도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지만요, 또 보존하고 간직하고 지키는 것도 다스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요.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땅을 가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농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글북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플링은요, 아담은 농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농부로서 하나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가 농부로서 하나님의 정원을 가꿔야 하는,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자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바라고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농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농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모습대로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일까요? 지금 세상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하진 않다는 건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훼손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고 지켜야 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우리 농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또 여러분이 지금 농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정원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또 그 회복의 역할을 우리 농부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정원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농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훼손됐다면, 우리가 농부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정원은 아름답게 회복되고 가꾸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그랜벨 클라이저라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랜벨 클라이저는 황폐해진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정원에 사랑과 묵상, 친절과 선, 지혜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어야 한다. 이런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대의 영혼은 차츰 더 향기로워질 것이고 그대의 삶 또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클라이저의 말에서 정원을 가꾸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3단계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씨앗을 골라 땅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일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정성을 다해 해나간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차츰차츰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혼입니다. 농부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졌을 때 세상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야 세상의 정원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대로 이 세상을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는 클라이저가 말한 3가지의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첫 번째 단계는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기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닐 텐데요. 기경은 쟁기나 트랙터 등의 농기구 또는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이나 밭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이와 같이 기경이 필요합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땅을 갈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좋은 땅에 뿌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2가지의 일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또 너무 큰 돌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돌밭 위에는 꽃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스팔트 위에 민들레가 피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민들레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민들레의 생명력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꽃이나 나무는 돌 위에서 피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 많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은 흙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충분히 내릴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싹을 틔워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싹은요,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런 돌짝밭일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골라내지 않고 또 깨트리지 않고 씨를 뿌린다면 뿌리가 깊게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씨앗이 깊게 뿌려내리지 못하는 인생이란 다시 말하면 인생에 깊이가 없는 사람인 것이고요.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깊이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는 돌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일지라도 그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더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또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의 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반드시 깨트리고 골라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돌이 많은 땅에 돌을 골라내고 깨트릴 때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으냐?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위를 쳐서 부수는 망치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교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도구로 쓸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교만의 돌들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돌을 부수고 제거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을 부서뜨리는 훈련을 해야만 해요. 말씀으로 돌을 부서뜨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이 예배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예배와 묵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에이마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기경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또 하나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잡초의 사전적 의미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입니다. 잡초를 정성스럽게 가꾸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잡초는 정말 아무도 가꾸지 않아도 너무 쉽게 자라고 너무 쉽게 또 우리의 눈에 띕니다. 그런데 잡초는요, 잘 자라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기만 하는 것이 잡초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그 성경의 문화권에서는 잡초를 가시덤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아멘. 잡초가 많은 정원에 심은 꽃은 자라지 못합니다. 잡초가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잡초는 인생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는 무엇이 있을까요? 잡초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의 비유를 풀어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마음에 잡초가 많은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어떤 목표를 세웠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도 염려가 되고 자려고 누워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잡초와 마찬가지로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봐야 우리의 길을 조금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라야 할 것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할 뿐입니다. 마음에 좋은 씨앗이 떨어졌어도 잡초가 그 기운을 막기 때문에 자라나서 꽃을 오래도록 피우지는 못합니다. 하루 이틀 눈을 돌리면 꽃은 사라지고 잡초만 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잡초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잡초를 제거할 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으냐?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잡초를 태우는 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잡초를 태워버리면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태워버리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잡초 제거를 딱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도 단 한 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농부입니다. 우리가 농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훼손되어 버린 하나님의 정원을 이제는 아름답게 가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농부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땅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 땅의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땅을 기경하기 위해 농기구가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기경하기 위해서도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실 때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꼭 붙잡는 농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농부에게는 도구도 필요하지만 일을 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쯤에 소개해드렸던 루디아드 키플링을 기억하시나요? 키플링은 아담은 농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더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은 농부였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하는 일 중 절반은 무릎을 꿇고 해야 하는 것임을 아신다. 키플링은 농부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농부가 하는 일 중 절반은 무릎을 꿇고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부라면 또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겸손함을 보이는 자세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겸손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딱딱한 교만의 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돌을 골라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자세로 내 마음속에 염려와 잡초를 뽑아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겸손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농부는 정원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때, 또 회복시켜 나갈 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땅을 기경하는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요, 이 말씀 중에 한두 구절을 필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주간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노트를 펼쳐놓고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며 적어보면 어떨까요? 말씀이 분명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부숴줄 것이고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원을 가꾸는 역할을 받은 하나님의 농부입니다. 우리가 그 농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훼손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 정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 또한 우리 농부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땅을 우리가 기경하겠습니다. 교만의 돌을 뽑아내고 염려와 근심의 잡초를 뽑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돌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낼 때, 교만과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낼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진 것을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청소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